봉독했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라. 5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실존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는 우상을 숭배하며 마귀의 종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 상태는 각종 재앙과 저주, 질병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맞아 계속 괴로움을 당합니다. 내세 상태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대 상태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 문제가 되어서 3, 4대까지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집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해보지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철학을 하고 학문을 배우고 많은 지식을 쌓아가지만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될까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항상 생명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회복하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부터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 신분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결박되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주어집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예수 정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확신하세요. 확신한 것만큼 흑암이 무너집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을 받으면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그토록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전하고 싶은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중국발 우한 코로나 역병이 세계적으로 지금 창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하루 950명이라는 최고치를 갱신하였고,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 유럽 여행 중에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었고, 이대로 가면 3단계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그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면 코로나를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심각성이 없으면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필연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아니, 왜 바울이 이토록 아주 막 배타적이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잖아요.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죄도 똑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처럼 이 죄도 반드시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이 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옛뱀, 마귀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이 코로나와 죄가 동일하게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 코로나는 사람을 파괴하잖아요. 육신을 파괴하고 정신도 파괴하고 이 나라 경제까지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죄도 동일하게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땅을 저주받게 만들고 모든 인간성을 파괴하는 게 이 죄입니다. 또 코로나는 뭐냐? 단절하게 만들어요. 거리와 거리를 두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신하게 만들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묻어지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그 감각이 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아마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는 하게 되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처음에는 죄를 범하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의식이 있다가 자꾸 반복적으로 한두 번 짓다 보면은 이제는
막연한 것이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묻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간 모든 문제의 통로가 뭐냐? 사단이고 재앙과 저주의 모든 통로가 뭐냐? 그 통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에? 백신이 나왔다 그러는데요. 백신을 맞아야겠지요. 그리고 코로나를 치유받으려면 치료제를 이렇게 맞아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백신이 있구나 알면 안 되고, 그걸 내가 맞아가지고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와야 이 코로나를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의 권세, 성경 오늘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 권세라 그랬거든요. 이 죄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오늘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방 가운데, 지금 자기가 이방 가운데 다름질하듯 전한 복음, 그리고 앞으로 전할 복음, 이 복음의 진리가 5절에 보니까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그토록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또 앞으로 전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먼저 된 사도들과 교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이 가지고 올라갔던 이 복음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복음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나오는 그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힘쓰고 애씀으로 찾아낸 복음이 아니에요. 얻어낸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이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를 찾아오신 복음입니다. 바데메오를 찾아온 것처럼, 혈류증 그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삭개오를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복음,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인정치 않아요. 어떻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미리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나를 정한 시간에 부르신 나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장차 영화롭게 하는 이 복음이 바로 어떤 복음입니까? 바울이 말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16장 25절과 27절에 보세요. 이 은혜의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이 영세전에 감춘 복음이 내게 오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건을 통해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이어지는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나 계속 이걸 강조합니다.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오늘 이 바울이 강조하는 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에 관한 한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이 은혜의 복음에 관한 한 추호도 양보할 수가 없고 일시도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께 직접 배움을 받은 사도들조차도 이 은혜의 복음에 반하는 것을 하면 일시라도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의 횟수로만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간 것이 한 4차례, 4차례가 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이후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방문이고, 두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천지에 막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아마 두 번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세 번째 방문은 이제 율법과 복음, 이 교리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가 정식으로 소집되어지고 베드로의 그 결정적인 발언으로 신학적 아주 중요한 교리 문제가 정리되어지는 사도행전 15장의 그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세 번째로 올라갔고, 또 바울이 마지막으로 올라간 것이 이제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걸로 봐서 한 4번 정도 기록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다시 14년 후에 다시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냥 바울이 올라간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바울이 무엇 때문에 올라갔는지, 또 바울과 동행한 인물이 누구인지, 그 바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방문 결과는 또 어떻게 됐는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 1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함께, 누구랑 함께요? 바나바와 함께, 그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여행할 때 여행의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여행할 때 누구랑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지요. 자, 먼저 바나바와 함께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바나바는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바나바로 하는데 사실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고, 원래 바나바의 본명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바나바는 이방 지역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이지파, 즉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그 정통적인 그 사고와 이방인의 사고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별명인데, 이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참 멋진 뜻,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별명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나바의 뭐냐?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바나바 하면 어떤 캐릭터냐?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주위의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그 사람의 캐릭터가 얼굴에 다 나타난다 하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게 나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게 바나바의 정체성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마각 다락방에 오순절 성림 강림 이후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구름대까지 사람이 몰려올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교회에 그런 재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때 이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교회 앞에 내놓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뜻은 이 바나바, 위로자,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 보세요. 바울이 막 적시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막 불타는 가슴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지도자들은요 바울의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이때 자기의 명예와 신앙과 그리고 위엄을 무릅쓰고 바울을 보정하며 바울을 추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요 정확히 이 복음의 흐름, 이 흐름을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서대만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우연하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요, 이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바나바는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과 협력할 적임자를 찾아 나섰는데, 그게 누구냐? 이 다소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큰 무리를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최초로 말씀의 제자가 탁 세워졌는데,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나바였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참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선교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나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를 쓰면서, 디아스를 쓰면서 바울이 특별하게 이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선교를 앞두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요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왜 다퉜느냐? 사람 때문에 다퉜는데, 누구냐? 마가 때문에 크게 다투고 결별하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바울이 이제 자기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로마 감옥에서 그 추운 겨울을 이제 나야 하는데요,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유언처럼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마지막 부탁이 나오는데, 어떤 부탁이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 그는 지금 나의 일에 아주 유익한 자다. 한때 무익한 자라고 내쳤던 그 마가를 마지막 바울이요 유익한 자로 인정하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 뒤에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그 전도자의 가장 필요를 채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동행한 이유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와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 사람들을 지금 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던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디도라는 참 신비로운 인물인데요. 뭐 성경에 크게 언급되지 않지만 이 바울에게는 믿음으로 난 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같은 이 아들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죠. 그런데 디모데에게도 붙이지 않았던 수식어가 디도에게 있어요. 디도에게는요 아주 멋진 그리고 짧지만 강력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디도서 1장 4절에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 왜 바울이 이 디도에게 이런 호칭을 불렀냐면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된 그레데 섬이 있어요. 그레데 섬. 그레데 섬이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지중해 그 그리스 그 밑에 보면 섬이 굉장히 커요. 큰 섬이 나오니까 그레데 섬에 이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달됐는데 이 바울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그레데 섬이 교회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누굴 보낼까 해가지고 너 가면 어떻겠냐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석처럼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디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도는 바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할 정도였단 말이죠. 자, 오늘 그 본문을 계속 보십시다. 자, 이 예루살렘에 바울이 자의주로 간 게 아니라 계시를 따라.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뭐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왜? 그 계획이 뭐냐? 첫째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구제금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고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했던 이 은혜의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과 그 교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건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유력한 자들에게 이 유력한 자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왜 그럼 바울이 이토록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했냐면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선임 사도들에게 자기가 이방 가운데 전한 이 복음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을 했다. 왜냐? 자기가 전한 이 복음, 지금까지 전한 이 은혜의 복음, 앞으로 전할 이 은혜의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공감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인정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참 응답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오는 응답이어야 헛되지 않고 참된 응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여러분 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헬라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문맥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유력자들 예루살렘 그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다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선임 사도들이 한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참 그렇게 계속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러면 네가 데리고 오는 저 디도를 할례를 받게 하라. 할례를 받게 하라. 할례를 받으면 네가 전하는 복음에 다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이런 지하에 거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이라. 바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야.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에 혹시라도 추호라도 섞인 복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디도는 이 그레데 섬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중요한 사람인데, 만약에 디도가 이제 이 사도들의 요구에 따라 할례를 받았더라면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 혹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가르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런 지하에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던 겁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자유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이 자유란 말은 9번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의 대현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오겠습니다. 이후 이제 6절과 10절에 보면 오늘 이 바울의 이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제시하고 설명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 바울의 뜻을 전부 이해하였고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서로 합의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뭡니까? 친교의 악수를 나누어서 그동안 이 소통되지 못한 막힌 담들이 다 흐려졌다는 거예요. 예? 이 은혜의 복음을 본부 교회가 인정하고 공인하고 이제 모든 막힌 담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몇 가지 본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바울이 왜 2절에 보세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 바울은 이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축복을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그토록 예루살렘 교회에 가기를 원했고 그 사도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뭡니까? 경배가 아닙니까?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예요. 예배. 시편 133편 1절과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보시느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예배는요, 대면 예배예요. 대면. 비대면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게 대면 아닙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는데 뭐냐?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축복은 영혼으로 이어집니다. 예?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먼저 나와요?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요? 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먼저 나와요?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요? 성경에는요, 교회가 먼저 나와요. 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니,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의 축복은 영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4절입니다. 4절.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 어떤 사람들, 그게 종교거든요. 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히브리서는 계속 이 종교와 복음의 싸움이에요. 복음의 싸움이요. 종교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어진 은혜예요. 율법은,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법이 많을수록 자꾸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어요. 그죠? 얽매이게 만들어. 그러나 복음은 해방이에요. 자유입니다. 해방이요, 자유. 이 종교는 결국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종으로 다 만드는 거지만, 복음은 자유자, 자녀,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는 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5절에 보세요. 우리가 한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 정말 어마어마한 베드로와 야곱 같은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직계 사도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복음에 반하면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시라도 복종치 아니했다. 에? 자,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주장하는 이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게 강의를 하는 동안 이건 외우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을 보세요. 에?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너희가 어떻게 이 은혜의 복음을 속기 떠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세요. 1장 8절 9절.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증거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결론이 뭐냐면 자유라는 말이 나왔어요. 응? 자유란 말. 응? 그리스도의 인의 자유는 뭡니까? 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되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인의 자유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자유의 대현장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란 뭘까요? 자, 창세기 여러분 2장 16절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자유롭게 먹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 속에서의 자유입니다. 그죠? 이걸 벗어나면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책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술 먹어도 괜찮다, 뭐 해도 괜찮다, 뭐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복음 안에서 있는 자유예요. 자유. 다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형제를 위한 것이라면, 전도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영원히 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 사단으로부터 자유, 운명으로부터 자유, 애굽으로부터 자유, 내 욕망으로부터 자유, 생존으로부터 자유.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무엇을 향한 자유. 가난을 향한 자유, 복음을 향한 자유, 세계 복음을 향한 자유. 이것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던져버릴 수 있는 자유,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유, 더 깊은 자유, 내적 자유, 분명한 표대를 향해 설 수 있는 자유. 이게 참 자유예요.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건 자꾸 좀 말씀 뵙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와 사망에 벌써 그리스도가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 자유를 놓쳐버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5장 13절. 이건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해라? 아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또 뭐라 그럽니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기준은 창조 원리 속에서의 자유입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영혼 사랑, 전도, 세계 복음화 안에서의 자유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다 포기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자유.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 자유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이 자유를 틈틈이 엿보고 이 자유를 빼앗아 가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거든요.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내 자유를 마음껏 행사한다면 이 자유를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도리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종로로 타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새로운 자유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은 이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